찬송가 29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내 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비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만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정신치유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락방 전도 기초교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전도 기초교재 1강 다락방 전도를 이해하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제 수준의 다락방 전도를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만큼만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귀한 전도자 목사님들께서 500명 정도가 면직이 되시고 이 복음 운동하겠다고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하시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떠나서 어려워진 목사님들도 참 많으신데 그래도 이 복음이 맞다라는 결론 때문에 이렇게 전도 운동 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참 너무 귀하고 후대 목회자인 제 입장으로 그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이 복음 운동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그분들이 과거에 복음을 먼저 접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신비 다양한 걸 하시다가 복음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세대 입장에서는 1세대 목사님들 보고 원색 복음이 아니다 막 이러는 후대들도 가끔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철이 없었구나 내가. 그분들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달해 주신 증인들이시죠. 먼저 이 다락방 전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항상 이 복음 이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지 이 존재와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해 아니겠습니까? 바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속한 죄와 저주, 지옥 문제에 빠져버린 그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만 이 복음은 복음이다. 그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종교 복음, 율법 복음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야만 그 시대마다 재앙이 꺾였고 또 나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이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 이제 구약과 신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유월절 양의 피, 또 모든 이런 절기와 제사들, 성막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제 신약에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을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참 제사장. 우리를 운명으로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참된 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도운동하는 내용이 나오죠. 전도운동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바울의 옥중 서신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런 서신서들, 사복음서, 그리고 말세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이 계시록, 이렇게 성경들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영적 문제 이해죠. 이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교단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죠? 다른 교단에 있을 때는 못 들어봤어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예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 그렇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 잡힌 운명과 사주팔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종교로 해결이 안 되고, 철학과 어떤 것도 인간의 공로, 다 인간의 방법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 안 돼. 우리가 영적 문제를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배경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됐었구나. 하나님 떠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배경 속에 있었구나.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 영적 문제를 계속 가져다주는 장본인이 세상 풍속 쫓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바로 이 영적 문제를 이해함과 동시에 영적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면은 나도 모르게 이 흑암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해입니다. 그리스도 이해가 아니고 영적 축복 이해입니다. 영적 문제가 왔으면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답을 주시는 거 하나님. 그걸 이제 영적 축복으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신분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은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 이 복음을 회복하고 또 후대들에게 남기는 내용.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이걸 가지고 또 전도 운동하는 내용. 제자들을 모았다가 또 파송했다가 그걸 이제 류 목사님께서 제1 RUTC, 제2 RUTC, 제3 RUTC, 제4 RUTC 이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오늘 다락방 전도를 이야기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 이해, 영적 문제 이해, 영적 축복 이해를 좀 나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다락방 전도라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은 전도는 지속적으로 이 전도할 사람과 현장이죠.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와 사람이죠. 거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있죠. 이 말씀의 흐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6절 떡을 떼고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 운동이다. 한마디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자가 갔더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되고, 그죠? 한마디로 막 역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적 이렇게 떠드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이 복음 이해하고 영적 문제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이해한 사람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가 현장을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는데 생명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캠프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추면서 생명 운동하는 가운데 뭘 세우죠? 제자 운동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홈 이 5가지 기초, 지교회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이 되겠죠. 자,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인가? 다락방 마크로 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을 이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서 여기 보면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자, 다락방 전도 운동, 불신자 6가지 이해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류 목사님께서 그 무속인 500명 전도하시면서 불신자 5가지 상태가 보인 거예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걸로 오게 되는 그 후손 문제, 지옥 문제. 그전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라 5가지 상태였대요. 나중에 이제 6가지 상태로 발전된 건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죠. 사단. 모두가 어느 소속이라고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문제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 뭐가 자연스럽게 옵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보십시오. 장애인이라든지 정신 문제 환자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치병, 또 뭐 암, 또 가정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막 재앙, 재난, 가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노릇하면서부터 이게 따라오는 것이죠. 결국 지옥 내세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이 영적인 유산을 후대가 고스란히 저희 가정 가문 같은 경우도요. 이게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 비판, 정죄 막 이런, 그리고 상처. 가정 가문마다 어떤 가문은요 막 단명을 해 계속. 어떤 서씨 집안은요 단명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가문 단명하는 집안. 어떤 가문 봤더니 다 당뇨야. 3대가. 어떤 가문은 뭐 3대가 다 막 이 사고를 계속 당해. 이런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전도자 류 목사님이 진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란 해답만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해답만 모르고 있구나.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거 한마디로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전도를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복음의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결론 났다. 우리 생명빛교회는 복음의 결론 난 분들이 모인 겁니다. 복 받으려고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축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사업 성공하려고 모이려면은 저쪽 신천지나 이런 데 가시면 돼요. 생명빛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 아까 성령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빛을 비추는 캠프,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 영접 운동. 근데 영접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숨겨진 제자, 이 제자를 계속 세우는 시스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적 전도 하는데 뭐가 되냐면 전도 훈련이 돼야 되겠죠. 요원화, 개인화 훈련이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개인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까지 있죠. 1차 합숙, 팀 합숙, 전문별 합숙, 그리고 70인, 그 다음에 이제 전도 합숙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평생 미션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전도가 있어요. 제가 붙잡은 거는 치유 목회입니다. 전도 목회입니다. 서밋 목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와 과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오면은 하나님의 인생 미션이에요.
요즘 류목사님 메시지는 이건 좀 옛날 메시지지만은 요즘 류목사님 메시지는 CVDIP 언약, 비전, 언약 안에 있는 꿈, 이미지, 작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전도를 이해하려면은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 복음의 결론난 자다, 성경적 전도를 이해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인생 미션을 찾아냈다. 자, 거기 초대교회는 이제 일꾼 구성이 되어 있죠. 일꾼 조직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뭡니까? 목회자죠. 네. 그리고 70인 중직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중직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팀 사역자. 팀 사역자는 이제 중간 사역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역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네. 그러면서 현지 사역자. 네.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 제자가 숨겨져 있죠. 자, 전도의 세 가지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가진 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조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함께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 함께의 원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함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모범, 두 번째 모범 보여줬다. 현장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분여 사역을 각각 나눠줬다. 그리고 파송 각 현장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성령보다 앞서가면 실패한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보다 뒤떨어져 가면 놓친다. 성령과 함께 일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네. 우리는 내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걸 가지고 현장 가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국 개인화다. 내가 얼마나 복음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개인 치유죠. 개인 치유. 그리고 이 바른 예배. 바른 예배와 함께 삶과 전도. 자, 바른 예배라는 것은 모이는 예배가 있고 내가 현장에서 개인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있죠. 또 현장에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전도로 연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역사가 30여 년이 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또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다락방 전도 기초교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알고 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찾고 누리고 갱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락방 전도 이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이 팬데믹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찾아내는, 그래서 성경적 증인으로 응답받는 성경적인 제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